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벌써 이 한 해가 가고 매년 돌아오는 우리 성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또한 많은 교회가 성탄절이 되기 전에 우리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 기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릴까? 여러분, 혹시 구원 때문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 달아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지는 않은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만나볼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을 5권이나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장 늦게 성경을 기록하여서 완성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한 AD 90년을 지나는 때였습니다.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교회 밖으로는 박해가 일어나고 안으로는 미혹의 영들이 교회를 괴롭게 하며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의 수준 높은 서신들을 읽고 배웠던 교회들이 박해와 거짓 선지자들의 묘의 말을 듣고 넘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요한이 성도들을 일깨워 진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한 책들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요한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함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여러 징조와 함께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모든 사람을 판결하여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즉 심판의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자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판결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증인들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자신이 기록한 요한 1서, 2서, 3서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의 신학은 사랑의 신학입니다. 요한서실에 나오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레의 아들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 흔한 말 같지만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은 진리 중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진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 회복을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거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밀 같은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듯이 그 당시 교회들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교회보다 더 수준 높은 진리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알기는 알았지만, 성경을 잘 알았지만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사랑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어떤 성도들은 성경의 진리가 아닌 다른 미혹의 말들을 믿고 돌아선 자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교회 안과 밖으로 미혹과 박해로 인해서 성도 간에 사랑이 사라져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랑을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알기는 않아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랑이 있어야 할 교회에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교회가 제일 실천이 안 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요한 1서를 교회들에게 써서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어떤 내용을 써서 성도들의 믿음을 바르게 하여 다시 사랑을 회복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에서는 사귐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 뜻은 교제, 참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룹에 참여하고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과 종이 어울려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한 상에 앉아서 식사조차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정도로만 사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급이 비슷해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막 죄인된 자리에서 걸음마를 뛰는 정도의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형제로 부르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안 믿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사귐, 즉 가족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력해야 되겠죠.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처럼 어느 정도 격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여 하나님을 등져서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수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인의 길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사귐에 들어가려면 사랑의 신 하나님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듣고 주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은, 그리고 육체가 되심은 구원의 의미를 넘어서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려 하심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도 가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에게 속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든 마귀에 속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그래서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새 신자에게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다. 그러면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성경의 진리를 알고 십자가의 사랑도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너희가 결단하여 너희의 믿음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요한이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과 사귐이 있는 관계니 그 격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어둠이나 제 가운데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의 사귐에 대해서 요한이 강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귐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 이런 영광스러운 사귐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귐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우리 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2장 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그의 속에 있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계명대로 사랑하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계명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고 어둠에 속하고 마귀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던 같은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이 계명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대로 행하면 항상 방해와 미혹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어렵게 했던 미혹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을 중요시하고 육체를 부인합니다. 22절에서 그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미혹하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육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만지고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계명대로 사랑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어지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도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교회라도 이런 이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특징이 사랑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혹의 영에 휘둘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장 24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속하는 거죠.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그때에 주님께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예 그 속에 들어가시려고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 우리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3장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 계명이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이 지금 교회에게 모르는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아니까 그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죄인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여러분, 그냥 자녀라고만 불러준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마치 하나님과 방불케 하는 이런 영광의 부활을 맞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졌으니까 그런 소망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행하라는 거죠. 너희가 아는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거죠. 요한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 3장 11절 말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알긴 하는데 실천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그 조그만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합니다. 처음엔 그냥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시기하거나 샘을 내거나 괜히 미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워하는 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살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미움이 점점 커져 살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미움이라는 게 사실 실행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마음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거든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미움의 싹이 트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하지 않도록.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였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장에서는 영들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영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다른 미혹의 영들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지주의 우리 특징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든 영으로 오시든 뭐 상관이 있나, 구원만 했으면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구원을 넘어서 다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택 과목 중에 이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시간 강사 하시는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학생들에게 선택하여서 이제 배울 수 있도록 이 도마복음 강의를 열었었는데 저는 좀 호기심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영지주의였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도마복음의 이 책을 한 챕터씩 나눠서 이제 발표하는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그 발표하는 학생들마다 항상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예. 그때 제가 맡은 주제가 이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그런데 이 책에서 이 부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은 영적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부활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부활을 전부 다 육의 부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부활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성경에 영적 부활이라는 증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저나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육의 부활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이 부활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잠자던 성도들도 잠을 깨어서 이제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육의 부활입니까? 영의 부활입니까? 육의 부활이죠. 네. 그런데 신학생들은 이 육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신학생들은 그 당시 학생들은 교수가 영의 부활이라고 하면 영의 부활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부활이든 영의 부활이든 구원만 했으면 된 거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7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 요한일서의 우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구절이죠.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참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계명대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귐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란 관계 회복을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사랑의 교제를 통해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랑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죄인이죠. 죄인들은 두렵고 하나님을 볼 때 부끄럽게 됩니다.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쳐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가 있는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앞에 그 죄인들의 죄가 하나 없이 녹아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죄가 없어지니까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 중에 혹시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거나 부끄러워서 내 가족이거나 이웃에게 한 번도 꺼내보지 못한 그런 죄가 있습니까? 사실 저에게도 그런 부끄러운 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어디 가서 함부로 그런 얘기를 꺼냈다가 성도들이 시험 될까봐 제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예.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되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고백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는 90년도죠. 그때 제가 좀 이게 돈을 훔치는 이게 좀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좀 습관적으로 계속 훔치는 거를 보니까 아마 도벽 같았어요. 제가 좀 어린 나이였지만 처음에는 이게 아버지 어머니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서 훔치는 정도였는데 좀 스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그게 계속 늘어나니까 이웃집에 가가지고 친구 집에 가고 계속 훔치는 거예요. 뭐 제 생각에는 제 교회 전도사님 집에 가서도 제가 돈을 훔쳤던 것 같아요. 예. 훔치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냥 놀다가 손을 이게 탁 칩니다. 그 동전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 빼내는 거예요. 그게 제 나름대로 이게 재미가 있었는지 무슨 스릴이 있었는지 그게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이런 말하면 선생님들 좀 시험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돈을, 교회 헌금이죠. 제가 교회 헌금에도 좀 손을 댔습니다. 예. 그때가 저희 아버지가 재정부였습니다. 재정부원이셨는데 그때 나이가 32세셨어요. 굉장히 젊으신 나이죠. 근데 교회가 얼마나 신뢰했는지 교회 헌금 그 돈 봉투 당연히 그 돈 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전에는 그 교회 헌금을 거두면은 바로 은행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나 봅니다. 그냥 바로 집으로 가져와서 장롱 위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 돈을 저희 아버지가 관리하시는데 설마 누가 이걸 가져가겠냐. 예. 근데 그 설마 했는데 하루 도둑이 든 겁니다. 이제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막 저희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뒤졌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훔쳐갔어요. 못 훔쳐갔는데 그 장롱 위에 돈이 있다는 걸 그 도둑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도둑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문 딱 열고더니 도둑이 창문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저 장롱 위에 저 돈 봉투 저거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 도둑이 밖에서 들어오는 도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둑이 안에 있었던 거죠. 집 안에. 여러분 보통 이 헌금은 보면 이렇게 10,000원짜리 지폐를 100장씩이 뭉치르게 고무줄을 튕겨넣어서 놓지 않습니까? 주머니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그때 저희 교회가 규모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롱 위에 있는 돈을 장롱 위를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올라가서 돈 봉투를 꺼내서 10,000원짜리 뭉치 중에 제가 한 장을 뺐습니다. 그럼 100장 중에서 99장이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99장이지 그 한 장 반을 접어서 위쪽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는 100장이 되고 밑에는 98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재정부원들이 실수해서 돈을 잘못 넣었구나. 여러분 그런 거를 그냥 한 번 정도 하고 넘어갔으면 아무도 모를 건데 제가 그런 거를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10,000원짜리 거의 한 주에 2-3장 그때 액수가 얼마나 큰 가치였습니까? 그 10,000원짜리가. 예. 근데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좀 의심을 하고 교회에서 의심을 하고 저를 좀 지적을 하거나 혼을 냈으면 되는데 설마 제가 돈을 훔쳤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예. 그때 제가 그때 모습이 좀 키도 너무 작고 좀 또래보다 작고 좀 얼굴도 좀 착하게 보이니까 그런 의심을 안 했던 거죠. 근데 너무 수법이 너무나 이게 중복되고 이게 같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냥 하는 교회에서 저를 만나셨거든요. 예배 드리고 만나셨는데 그때도 돈이 없어진 거니까 한 번 좀 저에게 물어본 겁니다. 너 혹시 교회 돈에 손댔냐?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랬어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 그래 지금 집에 가서 좀 보자. 저는 그날에 진짜 저희 어머니에게서 이제 죽도록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별 혼 안 내시더라고요. 얼마 안 지나서 제가 다시 진주로, 원래 인천에 살았는데 진주로 이사를 오게 되고, 제가 진주로 내려와서도 계속 그 습관을 못 고친 겁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때까지.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제가 돈이 필요해서 것이 아니라 이 습관적으로 행했던 이게 도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큰 죄라고, 뭐 어렸을 때 한 실수니까 그냥 뭐 잊어버리면 되지 하고 있었는데, 한 20년 동안 제가 그 죄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에스라하우스에서 성경 강좌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 강좌를 듣고 있는데 그 예언서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서부터 이 말라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막 잔잔하게 들려오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 가슴 속에 듣고 그 새기는 순간, 진짜 저는 제가 무슨 세상에 제가 한 30년을 살아왔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냐,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제가 죄 지어봐야 좀 술 먹고 좀 교회 안 나가고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지었던 죄들이 낱낱이 하나씩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그 죄 중에서 저를 너무나 부끄러워했던 죄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돈을 훔쳤던 거죠. 제가 그때 든 생각이, 진짜 나 죽일 놈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죄도 우리 하나님 사랑 앞에 보면 그 죄가 드러나면서 그 부끄러웠던 죄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예, 좀 부끄럽지만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 지었던 자들을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수준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인 같던 자들을 구원해서 우리 하나님과 방불케 하는 그런 자격, 그런 사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 1서를 보면서 또 한 번 놀랐다는 것이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모든 죄들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녀로 받아주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교회에게 말하길, 너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알았으니 형제를 죄 있다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 간에 흠을 잡아서 부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말씀을 볼 건데요. 5장은 결론이죠.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은 이미 앞에서 이 결론의 내용을 다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체로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대로 지키게 하여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계명을 지킨 자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기 하는 사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실수도 많고 약점도 많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사가 아니라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수 많고 약점 많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여 자녀로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할 수가 있느냐? 인간은 실수도 많고 약점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며 대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된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사랑을 행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사랑을 행하지 못한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요 마귀의 자녀라.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아는 우리에게는 중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봐야 할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사귐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